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46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천천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4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종교성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종교성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이 말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면이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독특한 것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면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면, 그것이 종교성이죠. 사람에게 종교성 있는 것을 보면 종교성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구원의 필요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종교가 생겨나질 않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있다. 내가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이 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종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배해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 말하면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크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그가 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도 구원받았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제일 잘 요약하는 말씀이 저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제일 잘 요약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제일 잘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성경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정확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주제가 구원인 것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것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죠.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책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구약 39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메시아가 아기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주제인 구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을게요. 21절 중간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지한 자들이라고 이 말씀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은 사람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 들어주는데 그런 우상 앞에서 복 달라고 기도를 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46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오죠.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이름이 뭐죠? 벨사살이죠. 벨사살 할 때 벨이 그게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벨이여 왕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뜻이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뭐였죠? 벨드사살이었죠. 그 벨드사살 할 때 벨도 여기 나오는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게 느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느보 신이 그 느부갓네살의 느보입니다.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보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열심히 섬겼지만 바벨론 제국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멸망하고 말았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벨과 느보신은 바벨론 사람들의 짐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6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느보신과 벨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결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고 그들의 우상인 벨과 느보는 그냥 짐이 되고 말았어요. 짐승에게 끌려가는 그 무거운 짐이 되고 마른 것이죠.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46장 6절 7절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구석에다가 딱 세우면 거기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있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20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5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21절 상반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원하면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1장 2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도 모르고 앞으로 올 일도 모르고 우상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 일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하반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공의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의를 베푸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의 의미는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45장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믿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다 진리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맹세한다는 겁니까? 충성을 맹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24절 상반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랑할 것이다 하는 말은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죠. 그것이 2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46장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46장 3절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절대로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도 여러분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요. 4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늙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없지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니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았죠.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적 일은 뭐겠습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하면 축복해 주시고 못하면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패역한 그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벌했던 그런 일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시킬 것이고 유다를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제국이죠.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날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패했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너희의 구원이 곧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멀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는 기원전 538년에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뭡니까? 46장 3절 4절이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폐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